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뭐 암 환자하고 몇 사람 좀 안수를 세게 했더니 불도 많이 역사했고 막 안수라니까 막 사람들이 토하잖아요. 마귀가 나가느라고. 그래서 아까 오후 시간에 좀 역사가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하나님이 새 부흥을 또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바울의 권면이다 이런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바울의 권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6장을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권면을 이해하려면 전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5장 16절 5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원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개의 구절을 보면서요. 아까 낮에 설교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물론 후반부를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전쟁? 영적 전쟁. 구약하고 신약을 다르면 구약은 이렇게 자기 노력,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신약에는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돼요?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이렇게 16절. 근데 6체의 그 17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하고 육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우리 내면에는 영은 말씀대로 살자 그러고 내 육신은 내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두 관계를 뭐예요? 대적한다 그러죠. 대적하는 관계라는. 근데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영이 하자는 대로 가야 된다는. 우리 영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18절에도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의 인도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항상 뭐예요? 육으로 가자, 영으로 가자. 자꾸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영적 전쟁이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5장 16, 17, 18절에는 우리 전부 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19절에 22절 보세요. 이제 이 육의 소욕을 따라가면 15가지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15가지 죄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요.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15가지 죄를 지으면 육의 소욕을 따라가서 15가지 죄를 지으면 결국은 유업을 못 받아. 근데 이 유업이 어디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따라가면 너희들 지옥 가게 된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여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근데 이 열매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성경에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9가지 열매가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포도송이처럼 하나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복수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영적 내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그래서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는 첫째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사랑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알고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첫째는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쁘다, 이 말. 희락이라는 거 기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 다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건데요. 제가 이렇게 하건데 특히 이 교회 지금 오시는 분들 중에는 큰 불을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을 받으려면 참아야 돼. 오늘 낮에도 그랬어요. 이상해. 한 1, 2주 안에 일이 날 거다 하면 이상하게 마귀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아마 그게 그 미염자 들어가는 목사님이 그 케이스 같아. 거진 다 왔거든요. 아니 저한테 이렇게 안수 받으면 땀이 쫄쫄 나요. 한 30분만 안수를 받으면 야 거의 다 됐다. 책 그러잖아요. 거의 다 됐다고. 이분은 자꾸 새벽 기도하면은 그게 빨리 열릴 기도 하려 돼. 몸을 너무 과하게 쓰니까 이게 못 넘어가는 거야. 아리랑 고개를, 은사 고개를. 참아야 돼요. 참는 열매가 맺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비, 양선. 자비는 뭐 여러분들 뭐 친절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양선은 자비보다 좀 강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뭐예요? 사람이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해지고 교회도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게 되고 전도도 충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뭐예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온유는 성격적으로 부드러운 것도 온유이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을 온유하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 보고 온유하다고 하나님 그러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절제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절제가 돼야 되고 말도 뭐예요? 언어도
절제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언어 생활에 절제가 온다. 예. 또 여러분들 지금 뭐 은사 받는 거는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기름 부음 받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무슨 세계로? 영의 세계로 넘어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간다. 예, 오늘 제가 좀 안수를 좀 과하게 했더니 좀 영적으로 그냥 막 좀 영적 이렇게 현실에서 자꾸 떠나 있어요 지금. 회복이 너무 불을 많이 쓰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은사를 이렇게 받고 나면은 조금 뭐예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막 쓴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4절에서 이제 그 마지막 절까지 얘기인데 이렇게 해야 오늘 다음 장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뭘 못 박아요? 정욕과 탐심.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삶이 절제가 돼요. 그 다음에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세 번역에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음성 잘 듣는 사람은 어디를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거기 가지 마라. 자꾸 들려온단 말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직행봇을 옛날 직행봇을 딱 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가리더래요. 몇 번을? 3번. 직행봇을 옛날에는 빨간 직행버스가 있고 새파란 완행버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빨간 게 그게 빠른 거거든. 부흥회 가려고 서면 예수님이 막고 3번을 예수님이 막으니까 타지 마라. 그래 안 탔는데 그래서 완행열차를 타고 완행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차가 뒤집어져 있더래. 아멘. 아니 뭐 그냥 태우고 뒤집지 마시든지 아마 마귀가 뒤집었고 예수님은 그걸 막으셨겠죠. 못 타게.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자꾸 축복교회 계속 와라 그러면 오세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요게 5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을 한다. 육신과 영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서로 뭐예요? 대적 관계라서 그런 관계를 이루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죄 짓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육적으로 가면 몇 가지 죄? 15가지 죄를 짓는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열매 얘기를 했다고. 열매.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근데 6장에 와서 이 열매를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다. 아멘. 그러면 6장이 이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뭐 강해 설교니까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또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라. 예. 형제들, 사람이 말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예. 예.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너는 온유한 심령, 그러한 자를 뭐야? 사람이 죄 지은 사람 보면 뭐야? 바로 잡아란 말이야. 바로 잡아서라. 너 그만하라고. 예, 여러분 이렇게 영이 열리면 예,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이 열리면 영적으로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려 있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은 이제 죄 고만 짓도록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도 살펴봐. 너도 뭐야? 자신을 살펴보라 그러네. 자신을 살펴보고 시험 받지 않도록 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열매 얘기를 하는 거 1절. 그다음에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짐을 서로 져주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짐을 서로 지라.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이 짐이라는 것은 성도의 직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가 할 일, 권사가 할 일. 예. 예. 오늘 저녁에 좀 음식이 맛있었어요. 예. 우리 직무를 잘 감당했어요. 내가 부엌에도 가서 오늘 식사가 뭐냐고 그랬더니 예, 오늘 굴밥이라고. 근데 떡볶이도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좀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혼자 그거 하려면 힘들어 못해요. 여러 사람이 짐을 서로 져야 이루어지네. 예. 오늘 아마 예배가 마치고 내려갈 때 1층 복도를 못 가게 한다 그러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층에서 내려서 복도를 통해서 저 후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지하실 주차장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지하로 내려가면 되니까. 아멘. 뭐 그래서 후문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서 버스를 타셔도 되고. 예. 잘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또 시흥동에서도 밤새 돌아다니지 않을까 걱정되네. 따라합시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교회 일을 누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직무를 서로 다 감당하라 그런 얘기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짐을 서로 져줘서 뭐 해라? 서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라. 예.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요. 예, 교만하고 예, 잘난 체 하는 거거든요. 자랑하고. 예. 갈라디아 교인들이 큰 병이 예, 그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첫째는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또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3절 보세요. 시작. 만일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또 자기가 뭔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은사 운동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성령 운동하는 곳이니까요. 안수를 자꾸 하다 보면 영안이 열립니다. 예,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도 다 보여요. 이렇게 보고 듣고. 예. 따라합시다. 환상. 크게 환상. 계시. 안 따라하네.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권능. 이제 안수를 받다 어느 날 딱 보면 내 영이 열린다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영의 세계가 보이고도 영의 음성을 좀 듣는다 이거요. 근데 뭐가 와야 돼? 최종적으로 권능이 와야 돼. 어떤 형제가 영안이 열리니까 나 이제 다 대부흥사가 됐다 이거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어. 근데 사람이 안 모여. 뭐가 부족한 거야? 권능이 부족. 이거 키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영안이 기도하다 보면 영이 열려요. 영의 기가 열린다고. 근데 보고 들으면 다 된 줄 알아. 굉장히 조심해야 되네. 따라합시다. 된 줄.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아직은 몇 년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도 어느 날 싹 열렸어. 근데 몇 년을 기도해요? 13년을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13년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 세계 선교사를 하나님 안디옥 교회 보내서 세계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따라합시다. 능력자가 되는 데는 10년은 걸린다. 10년 걸려도 되면 괜찮은겨. 근데 이 얘들은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지만 얘들도 아주 교만하단 말이에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낮에도 그랬잖아요. 전화가 자꾸 와서 전국적으로 불려가면 은사 제대로 받은 거다. 아멘. 제가 이렇게 시골의 기도원에 여러 번 가서 집회를 해봤는데 그 기도원에서 은사자가 많이 나왔어요. 진짜 은혜 받으니까 나하고 전화할 새가 없어요. 왜냐 했더니 전국에 불려다녀. 막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가서 집회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받은 거예요. 지금 내 생각으로 받았다 생각하면 안 해요. 아직 내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받은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여기 우리 4절에 보면 오늘 또 참 굉장히 각각 뭐예요?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예. 자기 일을 살피면 이 자기 일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좋은 시험에 합격했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뭐요? 남에게는 있지 않다. 결국 뭐요?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 근데 결국 보면 그 뒤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랑 자기 일을 살피고 뭐 하지 마라? 남에게 자랑하지 마.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예. 그 다음에 7절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나. 아멘.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여기 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요 자기가 맡은 직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절에서 5절의 그런 결론이 뭔가 하면 성도들의 짐을 서로 지다.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짐을 서로 지라. 이게 바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좀 조심스럽게 자기도 살펴봐야 되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있잖아요. 예. 들보가 있잖아. 들보. 내 자신이 그런 들보가 있는지 티가 있는지. 예.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예.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들보하고 티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남의 눈 티를 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고, 딴 사람이 죄 지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잡아주고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너희는 짐을 서로 져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짐을 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6절에서 10절에 오늘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성도들의 짐을 서로 지라는 게 첫 번째 문단 얘기고, 오늘 저는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앞으로 내가 대학을 간다 그러면 보통 몇 년을 공부를 해요? 한 2년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심하게 3년을 공부해야 되고, 고등학교 1, 2, 3학년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교로 갈 수 있잖아요.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참 저희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 있어요. 학급에서 2등 하던 아이인데, 우리 학급에서 대학교를 못 갔어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담임 선생님 참, 너는 공부를 어떻게 하길래 이러냐. 근데 얘는 좀 요령 있게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 하여튼 학교를 못 갔어요. 다른 애들은 가는데. 그래서 담임 선생님 굉장히 속상해하는. 잘 심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맺으면 뭐야? 심어야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 다음에 행위는 뭐예요? 열매가 돼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그냥 강해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에 함께하라. 그게 쉽게 말하면 선생님하고 제자. 그 다른 말은 뭐예요? 목사님하고 성도죠. 선생님하고 제자 관계가, 제자는 선생님하고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에 함께 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모든 좋은 것에 목사님하고 제자가 되는 집사는 목사님한테 좋은 걸 함께 하라, 이렇게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도 심는 거예요. 아멘. 이 동네 교회가 하나 있는데, 장로교회가 있는데, 장로 훌륭해요. 자기 자가용 사면 담임 목사님 차도 같이. 제가 신의 제일 감리교에 있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부자가 한 사람이, 어려울 때 목사님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사장님이 꼭 차를 사면, 장로님이 차를 사면 목사님 차도 키까지 꽂아다 교회 갖다 놔요. 이 성경대로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심는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겠죠. 아멘.
7절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네 조롱, 네가 그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을 조롱할 만한 그런 상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예, 뭐든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제대로 심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속이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제대로 심으면 반드시 뭐예요?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뭐 8절, 9절, 10절 그렇게 한번 나가 봅시다. 뭐라고 그러는지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그렇게 자기 육적인 걸 심으면 예, 썩어질 걸 구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끔 기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누가 장례 치르고 나면 우리 사모님은 잘 못해요.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저 일산 안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딱 우리 사모님 가더니 우리 사모님 눈에는 그 사모님 천국으로 올라간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건물이 그게 일산 안병원에 그게 3층인가 그런데 수술실에서 돌아가셨는데 환한 빛이 천국길이 확 열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대충 저희들은 기도해보면 그래요. 아, 못 갔겠구나, 못 갔구나, 갔구나, 구별이 된다니까. 반드시 영적인 걸 심어서 성령으로 심어서 천국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첫째는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이 뭐야? 거두리라. 성경에 뭘 하라? 선을 이루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게 돼. 그렇게 뭐야? 계속 뭐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나 오늘 제가 이번 집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수요일 날 같아요. 수요일 날이 집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한 두 사람 앉아 있기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좀 와 있대. 오늘은 더 많이 왔어요. 목요일. 그래서 내가 집회가 다시 살아나겠구나. 목사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 한번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강동구 길동에서 오셨대.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2시간 반 걸린대. 한 분은 무슨 청량리 위에 그 위에서 오셨을 거예요.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몇 주째 오셨어? 지금 능력이 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57년생이니까 나이가 70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뭐 꿈이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요새 뭐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다네. 기도를. 근데 거기 가서 요새 그런 운동을 해요. 그 선교사님은 그런 운동하잖아요. 6시간 7시간 기도하는 데 가서
목사님 어느 날 폭발할 겁니다. 아멘. 기도도 심어야 돼. 따라합시다. 기도도 심어야 한다.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은 하루에 7시간씩 7년을 기도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영이 열렸대. 이제 마귀가 보인대. 하루에 7시간씩 7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단해. 낙심 안 하고 포기 안 하고 계속 기도를 심었더니 은사가 거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제가 모르게 돼요. 한 10%만 넘어서면 한번 뜨겠더라고요. 아직 확 열린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 타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오늘 영성 운동하는 거니까. 이미영 씨 미친 척하고 기도해요. 나 자빠지다 그냥 끝났다 이 소리 하면 안 돼. 안수 받다가 영이 확 열렸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지. 여기 오시는 분들 계속 뭐예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아멘.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모든 이에게 너의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해라. 그게 지금 두 개 다 심는 이야기야.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일을 살펴라. 각자 자기 짐을 져라 이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일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특히 뭐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다.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젊은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인데 꼭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안 온 분들 많네. 그래도 와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몇 년을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를 심어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계속 그렇게 해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더라. 그게 천국 가면은 어제도 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일이라 그게 구원의 옷이야. 그럼 상급을 받는 뭐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이 뭐예요?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상급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간증책을 이렇게 읽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천국 가게 되면은 다 내가 가는 성이 달라.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 어떤 사람 천국 가면 다 똑같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의 옷이 있고 의의 옷이 있는데 그 의의 옷에 따라서 내가 가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옷을 준비합시다. 한두 개 더 해볼게요.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라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나무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근데 두루마기가 행위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루마기를 준비합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9절. 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멘.
뭐가 있어요? 예복이. 예복은 의의 옷이다.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열매.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구원에 예수로 옷 입지만은 그건 구원의 옷이지만 상급을 받으려면 뭐예요? 이 의의 옷, 예복이 준비돼야 된다.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구원의 옷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무슨 옷? 의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 의의 옷.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그거예요. 또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은요. 건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세마포, 두루마기, 예복, 의의 옷 이거 준비해서 신문 대로 거두니까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 잘못되면 심판의 부활로 간다니까요.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가야 천국 가게 된다는 거죠.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뭘 본다? 그의 삶의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의의 옷을 준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예. 어제는 인천에서 어떤 자매가 왔어요. 예. 어제 수요일을 너무 사람들이 집회에 힘들었는데 인천에서 자매한테 그 자매 참 자기 동생이 교회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 기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그렇게 교회 가자는데 교회 안 갔대.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인천에 현태섭 선교사님네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안수를 자꾸 받으는 게 성령의 불이 들어오고 뭐 자기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그 근처 교회에 등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은혜 받으러 어제 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저께는 가게가 하도 안 돼가지고 막 방언을 했대. 현 선교사님이 가게 다 맡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임금이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막 방언했더니 갑자기 손님이 막 밀려오더니 정신없이 그 손님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날 필요한 인건비가 줘야 될 인건비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겠다고 막 방언 기도했더니 손님이 막 와가지고 그냥 어떤 날은요 막 진짜 너무 허망하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네가 가게 살리라 그랬어요. 신앙이 많이 자랐죠. 그래서 어제 어쨌든 저한테 우리 교회 하여튼 당분간 11조를 우리 교회 내고 있어. 그래서 11조를 받으면서 내가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죠. 저희들이 좀 어려운데 또 11조 하니까. 근데 하나 좀 신기한 거는 아니 어떻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할렐루야. 예. 어쨌든 여러분 그런 열매 맺는 신앙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예. 서로 짐을 져줘야 되고 또 각각 자기 일을 살펴야 하고 자기 짐을 져야 되라고 했고 두 번째는 계속 심어서 열매를 맺어라. 여기 우리는 지금 영성을 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 50대 초반까지도 내가 얘기했는데 기도하다 한번 불을 한번 받자. 그래서 하나님이 큰일을 한번 하고 가자. 지금 아까 57년생이니까 뭐 70살인데 불이 엄청 들어가 그냥 이렇게 초등학교 보기만 해도 성령의 불이 막 난리가 신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원 한번 하다가 하나님한테 가라고. 아멘. 그런 정말 좋은 열매 맺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더 얘기하는데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가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뭐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 할례 받고 안 받고 상관없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 선생님이 와서 그렇게 율법을 다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구약에 하던 거 다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 교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해 보면 그래요. 참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막 어떨 땐 집에 다 보내고 싶어. 아니면 그냥 이불 깔아가 자라고 하고 싶어.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적어도 갈라디아서도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참 복음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어. 근데 다른 복음이 왔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선교하면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럴 때 예루살렘에는 예수 12 사도들이 뭐야? 더 첨가할 것 없이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제대로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 받아봐야 된다. 아멘. 그리고 거짓 선생이 나를 넘어뜨려도 내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계명을 지키는 거는 거듭났기 때문에 계명 지키지. 구원받는 조건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구원받는 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거짓 선생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특히 구원파에 있는 분들은 성화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수 믿음이 벌써 예수님처럼 높은 경지에 와 있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자, 그럼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크게 읽어.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예. 니들 확실히 깨달으라고 나는 큰 글자를 내가 쓴다. 바울은 편지 쓰게 되면 뭐예요? 반드시 옆에서 대서해요. 말을 하면 밑에 옆에서 받아 쓰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예언하면 저 뒤에서 컴퓨터로 작업하잖아요. 오늘 예언 받는 사람은 자기 예언이 컴퓨터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대서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친필로 써. 왜? 하도 중요한 이야기라서. 예. 그런데 자꾸 할례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박해 안 받으려고 할례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놓아서. 근데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 또 하나는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 받는 거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 받지 마.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거짓 선생에게 넘어가지 마라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거짓 목사님들이 많아요. 첫째 이런 분들. 저 보세요. 방언할 필요 없다 하는 분들. 내가 참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중고등부가 180명이야. 근데 내가 다 맡았어요. 선생님 뭐 6명인가 있는데요. 근데
제 전임자가 한번 부흥회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 가자마자 나를 테스트하려고 부흥회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뭣도 모르고 했어. 근데 그때 하여튼 이 방학 때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뭐 6번인가 했는데 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70명을 데리고 그날 집회를 했는데 방언을 반 받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야. 전임자는 그게 안 되는, 나는 그게 돼요. 청소년들 데리고 손잡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져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 예. 나는 그때 인정을 받았고, 방언하는 게 오늘날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통역도 돼요. 요새는요. 통역도 돼요. 또 예언도 합니다. 요새. 아멘. 예, 요새 또 뭐예요? 귀신 쫓는 일 교회들 안 해요. 병 고치는 거 잘 안 해요. 근데 이거 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예,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입신도 되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은 뭐 그저께 천국을 기도하다 보니 천국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 예. 예수님이 과일을 한 상자 줘서 가지고 왔대. 오늘 한번 더 가봐요. 우리 전호정 목사님도 요새 사람이 많이 와서 안수를 많이 했더니 다 뒤집어서 오늘 그 다 뵙기로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제 얘기는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뭐도 있어요 그러면? 입신도 있어. 아멘. 예. 깊이 기도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거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 거짓 선생들이에요. 자꾸 인천에 어느 목사님 자꾸 방언할 필요 없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못하면 말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자기가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받든지 도움을 받든지. 자꾸 방언할 필요 없다. 귀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제일 안 하는 게 귀신 쫓는 거 안 하잖아요. 오늘 보세요. 오늘 형제 하나 왔는데 조현병? 병이 조현병이래요. 여기다 잠깐 나가서 그냥 자기네 집이 과일 가게 안에 남의 과일 가게 앞에 가서 과일 가게 막 박스를 막 발로 차가지고 과일 가게 사장님하고 한판 붙은 거야. 우리 집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걔 한번 고쳐보려고. 근데 진짜 형제가 맞고 와가지고 멍이 들었더라. 근데 그 아저씨도 맞았어요 쟤한테.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번 고쳐보려고요. 어쨌든 거짓 선생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14절 18절. 이게 마지막으로 설교 마지막 이야기. 여기 결론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만 십자가만 자랑해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병이 무슨 병이 걸렸어요? 교만하고 자랑하는 병. 나 할례 받았다고. 나 할례 받았다고. 나 할례 받아서 천국 간다고. 그게 사도 바울이 야 무슨 햇소리 하고 있냐.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천국 가는 거 상관이 없어. 누구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누가?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 또 우리 내가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6단어. 구속. 따라합시다. 구속. 그 다음에 대속. 그 다음에 속량. 화목. 그 다음에 속죄. 그 다음에 구원. 뭐 이런 단어. 신약 성경 이 단어 6개만 알면 해석이 다 돼. 그게 이 대속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고. 우리가 받을 벌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다 뭐예요? 저주받은 자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 왜? 예수님의 그 대속 때문에 우리 천국 간다.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거. 속량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화목은 인간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사이에서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게 화목이에요. 아멘. 또 속죄는 죄를 용서받는 거고,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이 대속을 뭐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제발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 뭐 할례 받은 거 자랑하지 마. 절기 지킨 거 자랑하지 마. 자랑할 건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 왜? 그분이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나도 십자가에 그게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그 이거를 설명하면서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고 안 받고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 지으심. 아멘. 오직 새로 지으심. 케니스 에긴의 책이나 이런 책에 보면 이렇게 써요. 저를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신앙 고백하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그걸 뭐라고?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으심이라는 거.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뭐예요? 새로 지으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안 받고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는 게다.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 영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 그것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아까 새로 지으신 거나 새로 창조는 똑같은 얘기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면 새로 지으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믿고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어느 해는 산에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임재가 임하더라고요. 와, 막 불이 내려오는데 요새 오늘 안수받는 목사님들 보니까 뭐 지금 이렇게 육이 죽는데 육이 죽으면요 걷지를 못해요. 성령이 임재가 있어 걷지를 못해요. 얼마나 불이 세게 들어오는지.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 주부터 교회 오면 사람들이 날 보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퍽퍽 날아가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죠. 저는 그때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역사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꾸 임재가 있는 기도를 드리자고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이제 읽고 끝내주세요. 25절인가요? 마지막 절이에요.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경휼이 있을지어다. 요거 15절을 믿는 사람, 이 절차를 믿는 사람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평안함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17절 시작.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 서양이나 동양이나 특히 서양엔 그렇습니다. 노영복인의 양이나 소에는 전부 노시니까 N자를 짓겠죠. 김선생 김씨의 양이나 소에는 뭐래요? K라고 짓겠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 몸에 지저스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 거? 나는 예수님 소유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뭐예요? 예수의 흔적. 아멘. 그 예수의 흔적은 내가 예수의 소유다. 흔적이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제발 좀 내가 가르치는 진리를 좀 따르라. 비진리를 따르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제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뭐예요? 예수의 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거? 예수님 거. 그렇게 제발 딴소리 좀 하지 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해.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 절기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나는 예수님의 도장이 딱 찍혀 있어.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어야 돼. 이 은혜가 뭐야? 죄 용서받는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하셨고 대속사역을 했고 속량을 했고 화목사역을 했으니 아멘. 이 은혜는 죄 용서받는 은혜예요. 천국 갈 때요 우리 죄가 다 청산해야 돼요. 예수 믿고 회개 다 하시라고. 지옥에 가니까 회개 안 한 사람들이 지옥에 이렇게 많더래. 그냥 주일날 설교 시간에 대예배 때 자꾸 회개를 시키잖아요.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천국 갈 때는 우리는요 죄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짐을 서로 지라. 내 짐도 지고 다른 사람 짐도 져주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뭐 해라? 심는 대로 거둔다.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세마포, 두루마기, 예복, 의의 옷. 우리 자꾸 뭐예요? 구원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천국 가서는 상급을 받으면 의의 옷이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심는 대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옆 사람 보고
신앙생활에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는가 하면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아멘. 신천지에는요, 목사가 수천 명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얘들이 뭐야? 교리를 몰라서 거기가 앉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자꾸 반복해야, 깊이 다뤄야 쟤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워낙 지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그냥 그게 맞는 줄. 신학교 보내면 다 숙제 뺏기고 뭐 서로 주고 공부 안 하니까 다 저런 데 빠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짓 교사를 분별해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거 자랑하잖아. 절기 지키는 거 자랑. 누구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했으니 누구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 2분만 기도합시다. 그래, 일로 왔다 글로 가야지. 우리 오늘 말씀도 한 2분 동안.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집을 서로 지라.